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레미야의 삶은 애통하고 또한 통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가정을 통하여 누리는 인간적인 이 기쁨이나 행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철저히 회개하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을 들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를 누가 닮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당한 많은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예레미야 내면에 나오는 자신의 심령에서 오는 이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바라고 섬기는 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너희 죄악을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너희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노래하며 오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앞장서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예배하는 이 심령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회개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는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대제사장의 아들로 성전 총감독을 맡고 있는 이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바술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를 한데로 모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순서들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24개의 순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두 번째는 누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정하여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 이 24개의 예레위인들을 순서대로 만들어서 성전 봉사하도록 했는데 임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중에 16번째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임멜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예레미야 20장에 나와 있는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전의 총감독으로 매우 유력한 가문이요 종교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금수저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 의해 폐위된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 거주했던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긴 했지만 비주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이곳이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거짓 행위로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니 이 성전 책임자인 바술이 가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질서를 깨뜨리고 이 성전을 소란스럽게 한 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어 놓고 때려서 또 혼내야 백성들에게 오히려 군기가 또 기강이 설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술은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감옥에 가두고 목에다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항쇠와 같은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수울을 만나자 바수울에게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수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골 밉사빕이라고 부릅니다. 마골 밉사빕이라고 하는 말은 사방의 두려움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수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이 바수울은 진정한 바수울이 아니라 사방으로 온 사람을 두렵게 하는 바로 그러한 마골 밉사빗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더욱 낙심이 되고 또 더욱 비관적이고 실망스러운 것은 자신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와 도움을 주어야 할 자신의 친구들마저 오히려 예레미야가 죽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에 메시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외로운 혼자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러한 철저히 홀로 남아있는 외로운 예레미야가 오늘 그 심령에서부터 낙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분란만 초래하고 온갖 조롱과 핍박과 수치뿐만 아니라 심한 인격적인 모독과 고난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령으로부터 낙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9절 전반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사역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단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길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그만두고 싶은 것입니다. 다 포기해 버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을 텐데, 주의 종으로 주의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지금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바라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비난하고 또 비방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거부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세상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험담과 비난과 치욕과 모욕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나도 그만해야지. 나도 그만둬야지. 에이,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나 이 직분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좋은 말씀, 다 승승장구했더라 이런 말씀만 들으면 성경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 참 위로가 됩니다. 어쩜 나와 똑같은 마음일까? 어쩜 나와 똑같은 생각일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 이끌지만 성도님들이 다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속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에이 때려쳐버릴까? 에이 그만둬버릴까? 에이 설교 그만할까? 에이 나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찬양대 하신 분들 항상 좋으십니까? 주님은 항상 옳습니까? 네, 옳지요. 근데 항상 기쁨으로 찬양이 항상 되십니까? 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찬양 잘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음이 틀려요? 몇 년씩이라도 찬양하는데 왜 그거밖에 실력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다음 주부터는 안 한다 내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땀 흘려 했는데 정말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오늘 왜 이렇게 밥이 짜? 오늘 왜 이렇게 국이 짜?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 근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사방의 두려움인 이 마골 밉사입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이 마골 밉사입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보다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그 심판을 보면서 이 불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시련을 알기에 이 백성들이 이 고난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훨씬 무겁고 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즐기며 살다가 죽었고 그 부자 밑에서 빌어 살던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자 이 고통받는 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으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매우 강력한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된 이 소식이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고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의 심판을 미리 알고 선포한 자입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고난당하여 이 사역을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사역을,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2장 5절에는 이러한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 말은 너는 지금 나의 대표로, 하나님의 대표로 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뛰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의 본래적인 뜻은 보냄을 받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요령으로 할 수 있지만 사명은 결코 요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고 내가 편한 대로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사명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소명을 가진 자들,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을 위해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거룩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질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결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사명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그 직분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없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 봉사하고 똑같이 서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도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도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소명자들, 사명자들이 바로 설 때에 그 교회는 바로 설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라고 하는 소리가 더 커지고 기도하는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어느새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의 소리만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에나 예배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다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마골 밉삽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이 마골 밉삽입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방에 두려움이 있고 자신이 가장 가까이 한 친구도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두려운 용사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용사라는 것은 보디가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운 용사처럼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전사처럼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이 마골 밉삽입에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인을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을 복주사가 아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를 늘 시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겉모양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심령 깊은 곳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마친 예레미야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대에 우리 사방으로 두려움이 되는 마골 밉사빗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행자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평안할 때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골 밉사빗과 같은 두려운 상황이 닥치고 소망이 없는 듯한 상황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용사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욱 우리의 맹렬한 전사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골 밉사빗에서 승리의 찬양을 먼저 부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맹렬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마골 밉사빗에서 다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짓밟혀지거나 때로는 비난받거나 때로는 우습게 여기는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존귀하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